드디어 14장이 되었습니다. 14장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 그러니까 산에 딱 오르면 드디어 여태까지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이런 게 있지만 드디어 딱 산 위에 올라가서 어린 양이 시온성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666 받잖아요. 666의 표를 받는 사람들. 오늘 그와 함께, 오늘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정말 승리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이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좀 이런 간증이나 혹은 대담이나 심각한 신학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몇 프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 간증도 나고요. 어떤 한경재 목사님은 10%도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20%도 안 된다. 어떤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은 95%가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도저히 누가 누른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분명한 건 그 누구도 70%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30%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자를. 그 모든 대담에서 누군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거는 오늘 수도 없이 봤지만 분명히 두 가지는 혼재합니다. 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오늘 허다한 무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인을 쳐서 인을 받고 진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니까. 분명히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은요,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666 받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 숫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땅에 나온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나온 짐승이 어디에 있는 짐승입니까? 교회에 있는 짐승이에요. 교회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거짓 이적을 믿어서 결국 세상의 짐승,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능력을 믿게 하는, 그 세상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믿게 하는 그 거짓 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허다한 수의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주는 위로에, 그 돈이 주는 위로에, 세상의 권력과 힘이 주는 위로에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냐? 얼마나 많은 수가 이 사람들이냐? 몰라요. 허다한 많은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 두 짐승을 받잖아요. 용을 받잖아요. 우리 12장 17절을 보여주세요. 용이 땅에서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말 거야 하면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덜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싹 서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리고 그 용이 바다에 짐승을 보내고 땅에 짐승을 보내요. 그걸 받잖아요. 근데 도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짐승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로마 권력을, 이 세상의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 인간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약한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유혹에, 그 보이는 표적과 이적에 그 연약한 허물을 가진 인생들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666 저 표를 안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저 짐승을 이겨요,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에 아시안 연맹의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 하는데, 매매하지 못하면 내가 20년, 30년 쌓아놓은 모든 사업체 망하는데, 그냥 한번 절하고 말지. 두려워서 어떻게 절하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진 거예요. 혼돈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우리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만 우리가 이해하면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14장 1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담되지 않아요? 혼돈되지 않아요? 저도 혼돈돼요. 야, 내가 정말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냐? 내가 정말 우리 교인 중에서 작은 수지만 정말 한 명도 빼두지 않고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은 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받지 않을 이런 마음으로 참 힘들게, 참 절망스럽게,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움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말씀 참 어려웠어요. 1절.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 1절, 40장 9절 먼저 보여주실래요? 40장 9절에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편하기 시작하셨죠? 힘드시죠? 두려우시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에. 그리고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는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게 전제가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저는 저번에 3년 전에 우리 와이프랑 하나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거든요. 5,000m 되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산을 봅니다. 그 어둠, 이 땅에 이 짐승들, 그 짐승들과 맞서 싸워가는 나의 연약함, 가족끼리, 또 교회 안에서 허물과 전쟁과 아픔, 이 땅의 저주들, 땅의 어둠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고 승리될 수 있을까? 막 그러한 그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삭히고 땅에 올라갑니다. 하늘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어둠이 확 끝나고요, 붉은 해가 탁 떠오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그 21간 걸었던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분노, 나에 대한 아픔, 회한, 한꺼번에 사라져요. 그 해가 비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의 인간이라는 생각, 그 이성의 틀로 바라보는 땅에 묶여있는 질서를 보지 말고 이제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전 역사적으로 우주를 통찰하시고, 우리 아까 시편에 아까 우리 1부에 57편을 노래했는데요. 주는 높이 들리시고 보좌에 들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외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것을 주목하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내 영혼으로, 내 마음의 심정으로 딱 눈에 박아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영원히 못 박으라. 주목하라. 이것이 보라입니다. 보라. 자, 우리가 봤잖아요. 뭘 바라는 거예요? 자, 14장 다시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뭐가 보입니까? 뭐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그 어린 양의 이름의 이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이마. 일단 14만 4천 명. 이거는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통해 이루는 모든 교회를 합친 그 신구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무리들과 허다한 수,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허다한 수 천을 곱한 허다한 무리가 진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과 싸워 능히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묶여서, 누구의 힘으로? 어린 양의 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우리 먼저 이 시온산부터 볼까요?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오늘 우리 이사야서 24장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산은 다윗성이기도 하고 이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원히 인간의 나라 속에서 인간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완전한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 티격태격하고 맨날 제국끼리 싸우고 트럼프냐 중국이냐 이 싸움판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전능자와 통치자로 임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곳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로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로,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의 통치자로 주관하는 곳,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시온산에 누가 섰어요?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은 이미 배웠습니다. 어린 양. 계속 오늘 말씀에도 어린 양이 몇 번 나옵니까? 어린 양이. 우리 1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섰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니, 우리 4절 보셔도 이 가운데 속량을 받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 이사야서 아까 40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전능자예요. 강한 자예요. 임하실 자예요. 그런데 사자예요. 근데 모습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이거 5장에서 배웠습니다. 보이는 게 사자인데 어린 양 같더라. 죽은 자 같더라. 도살당한 자 같더라. 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라디아 연대기. 그죠? 배신당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이 땅의 모든 배신자의 역사의 그 저주가, 그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요.
우리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통치자, 이 땅의 그 지긋지긋한 땅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할 이 역사의 최종적 심판자와 능력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 땅을 심판할. 그것은 어린 양이어야 된다. 보기에는 사자지만 이 땅의 그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진짜 보좌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어린 양으로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그것이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최종적 정의를 정치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는 힘 자랑하지 않고요, 돈 자랑하지 않고요, 연약하고 아픈 내 자녀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승리하는 것, 이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진정한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보좌는 통치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어린 양은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왜 서 있을까요? 우리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의 시제를 봤습니다.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저 전능자 어린 양, 예,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판해 오시고 있고 승리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잖아요. 아직 이 땅에는 허도한 성도들이 저 짐승의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그 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서 있습니다. 서 있었다고. 이렇게 서 있다고요. 성도들은 뭐만 보입니까? 그 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나온 짐승에게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야, 내가 역사의 최종적으로 승리자로 올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봐. 나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 이제도 있어. 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함께 죽고 있고 함께 아파가 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옛의 서심께 함께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놀라운 최종적 정의의 힘으로, 그 진짜 희생양의 사랑으로 그 힘과 권세에 묶여있는 이마에 인친, 그래서 진짜 승리자의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오늘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십자가의 표를 받고 승리하는지, 오늘 14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 큰 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오늘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6절을 보여주세요. 6절, 14장 6절.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또 보니, 다시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떻게 이겼냐? 첫째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고, 그 영원한 복음은 시작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부터 그 장차 오실 전능자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좌지우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안 할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 심판, 마지막 수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4절부터 20절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가
666을 받은 표인지 누가 허다한 무리의 24만 4천에 속한 자인지 우리도 혼돈스러워요. 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마지막에는 예리한 딱 날로 익은 곡식과 저 분노의 포도주에 짓밟힐 포도송이들이 예리한 칼로 딱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는지,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뭘 봐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처음 복음을 시작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역사의 시작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나중에 이제 너가 진짜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할 선포를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게 있죠. 뭘까요?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 바쳤을까요? 안 바쳤습니다. 대신 아들 이삭 대신 준비해 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높은 산으로 골고다 언덕, 시온산으로 올라. 그게 시온산입니다. 골고다 언덕. 결국. 그리고 자기 아들은 세이브했지만 그 어린 양을 죽여요. 어린 양을. 뭡니까? 뭘 경외하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희생인지 너는 알지. 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역사를 시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12지파가 출애굽에 갇혔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어린 양을,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죽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죽음이 다 옆집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첫 장자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그 죽음이 그냥 진짜 여기만 탁 찍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이 피의 능력은 뭡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하는 줄 알아? 내가 어린 양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괜히 한번 너희를 구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승리해 놓기 위해서 나는 이미 역사의 처음부터 뭐를 시작했다고요? 내 아들을 잡고 시작했다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시작했다고. 내 모든 비용을 치렀다고. 내 아들을 치렀다고. 왜?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너 그렇다고 너희가, 물론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것 같니? 내가 내 아들을 포기했는데? 내가 아들의 비용을 너희에게 다 치러놨는데? 이미 구속했는데? 절대 너희 포기 안 해. 너희가 나를 보는 한, 이것을 보는 한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 안 해.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보여주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려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거야. 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어린 양을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죄인으로 내려와서 너의 그 끔찍한 모든 죄를 다 이미 비용을 치르셨다고. 그래서 진정한 최종적 정의를 내려놓으셨다고. 진정한 보좌에 서 계시다고. 너희를 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요, 다 거는 게 있습니다. 결혼도 다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요새 어떤 사람이 요새 집값이 막 폭등하잖아요.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계약서를 썼는데 진짜 사고 싶으니까 제가 여기 11억짜리예요. 제가 10억 5천만 원 계약금 겁니다. 다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시작부터 이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내 마음에 담아내는 자.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봤는데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이 짐승이요, 힘과 권세로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도 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역사의 과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14장 6절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역사의 회고로 지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명의 천사가 다 날라옵니다. 첫째 천사가 날라와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7절 보여주세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 이 첫째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 그가 심판할 시간이 이제 막 다달라. 그러므로 너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왜 짐승의 표를 받냐고요? 왜 받냐고요? 두려워요. 그거 안 받으면 장사 못해요. 그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면 우리 자녀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영혼은 실패자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보라는 것은 이거, 영원한 복음을 봐라. 야, 너 그거 정말 두렵냐? 그게 두려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짐승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까짓 거 그냥 거기다 그냥 절 한번 하고 차라리 그럴 거 그냥 두려워하지 그의 보호를 받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아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삶이 그대로 영원히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힘과 권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너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은 순간에 불과해. 다시 6절 보여주시고 7절 보여주시고요. 7절. 오늘 말씀 7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개도 하고 감사도 했는데요. 저는 두려운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50이잖아요. 20년뿐이 안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할 일이 20년뿐이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같아요.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가 정말 한국에 온 지가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10년 전 어떤 일이 생각나신지 아세요? 여러분 10년 후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문제가 진짜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 문제라고요?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거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잘 안 될까 봐 그게 정말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과거의 10년을 보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10년이 그대로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에 쓴다고요. 거기서 문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았냐? 정말 짐승이 주는 그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보호를 받았냐? 아니면 어린 양의 역사의 처음부터 시작된 처음부터 나는 내 아들을 잡고 시작하거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걸었거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거든. 난 너를 포기할 수 없거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실제적인 보호를 누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10년이면 우리 인생 끝나요. 중요한 건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저기 들렸는데 서 있는데 그걸 믿고 그 보호 아래 사느냐예요. 지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걸 두려워하면요 그 바벨론 그 짐승 두려워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뭘 선포하는지 아세요? 다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 따라가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럼 바벨론은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뭡니까? 앞으로 바벨론 계속 나와요.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자랑하는 나라들이에요. 힘과 권세를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로마들. 결국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린 거 바벨론과 로마가 성전 무너뜨렸잖아요. 두렵냐고요? 보여요. 두려워요. 그런데 영혼과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보면요.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 이거는 미래 완료입니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무너졌죠. 앞으로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의 역사적인 그 영원한 시각 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도다. 우리가 싸움 시작할 때 넌 죽었어 하고 싸움 시작하잖아요. 이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야, 너 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짐승표 안 받을 수 있어. 야, 그거 일단 무너진 거야. 무너지지 아주 권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 여러분 세상의 권력 3년 지나지 않아요. 3년. 이상의 모든 나라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그 기간은 3년이었어요. 3년. 박근혜도 3년이고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3년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3년이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3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두려워해요? 아니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다 치러냈어. 그 너를 포기 안 해. 최종적 너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 그리고 그걸 보고 이미 무너졌다는 거 알고 그래야 진짜 그 세상이 주는 그 짐승 앞에서 뭐 할 수 있냐면요. 12절 보여주세요. 12절 보여주시면 진짜 인내하고 버틸 수 있어요.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면 돼요. 우리가 승리할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이미 아브라함 역사의 시작부터 그의 아들을 지불하고 온전히 우리를 속량해내고 역사를 시작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한번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냐면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옛날에 교수 들어가려면 한 1억씩 내야 됐어요. 어느 정도 돈 내고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지금 돈 내고 이런 정치적인가? 운동학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혼성인데요. 우리가 한번 짐승의 표를 딱 봤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두려워서 받아서 편한데요. 이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 영원한 고통의 시작.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짐승에게 표를 받아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짐승에게 갖다 줘야 돼요. 계속 그 편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계속 사기쳐야 돼요. 계속 이 돈에서 쓸어먹고 우리 다단계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다단계 고통이죠. 여기서 이 돈에서 받고 이 돈 주고 이 돈에서 이 돈 받고 계속 돈에 억눌리는 거예요. 계속 힘에 억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14만 4천만 짐승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어린 양의 최종적 심판을 믿고 그 온전한 희생과 사랑 가운데 이미 우리를 다 지불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버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천사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7장에서 본 것처럼 정말 보라. 이 봄은요. 이 봄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야, 너는 여기는 심판할 것인데 난 너희를 구별해서 이제 너희를 구별한 나의 백성으로 구별해낼 거야. 너는 14만 4천 명에 이거거든요. 출애굽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다 이미 구속하세요. 이미 속량은 끝난 거예요. 어린 양이 지불된 거예요. 문설주에 발랐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 그 유월절을 지켜. 기념해. 예배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물론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가 666을 표받았는지 누가 14만 4천 명에 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특징들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우리 4절 4절에 있어요. 우리 3절 4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새 노래는 우리 시편 98점 이 성경에 새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새 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을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 생각, 인간의 한계, 그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의 그 프레임, 그게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한꺼번에 그 한 손으로 멸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심판자, 능력. 어떤 사람이 이걸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역사의 시작,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서시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어떤 칼과 위협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능력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버티는 자들은 뭘 경험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세상 바벨론의 상식과 돈과 권력을, 그 프레임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일하시는구나. 인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아닌 진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처음 새 노래 시작이요, 출애굽기에 앞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담대하게 빠져나오잖아요.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진퇴양난이에요. 우리가 그걸 걸어갈 때 여러분, 홍해를 걸어가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들이 건너가자마자 홍해가 완전히 잠겼어요.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전멸했다고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다윗이 자기의 죄악 중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을, 그 바스바를 범했을 때 그는 끝났다고요. 근데 그 자신의 허물 위에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불러요. 이게 새 노래예요. 우리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발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어떨 때? 믿음으로 버틸 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볼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새 노래 부르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4절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 4절이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음행한다는 거, 성경에서 음행이란 거는 세상 따라가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십자가의 인을 딱 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따라가야 다 안 돼요. 그 가치와 풍속들이. 요새 지금 강남, 그냥 요새 말도 아니잖아요. 요새 강남 사람들 보면 다 집 얼마 뛰었냐, 이걸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으면 한데 감사하면 돼요. 그거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집 없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이제 좀 있다가. 그거에 저당 잡히지 않아요. 필요하면 사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여자 더럽히지.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실제적으로 그 즐거움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역사를 관통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고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조금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역사를 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입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곧 가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증표로 표징되는 저희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